예,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빌립보서가 이제 기쁨의 서신이죠, 그죠? 이제 빌립보서 안에 담아두신 바울 사도께서 그 기쁨의 원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주 안에 in the Lord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사람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근본적인 사람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머리 검은 짐승을 인하여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뻐할 수 있으려면, 그런 제가 내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궁극적인 솔루션이 결국 우리가 이제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여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주 안에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죠? 또 2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도 있고요, 그죠? 사실은 우리와 갈등하고 있는 이해관계 속에서 또는 헤게모니의 다툼 속에서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순두개와 유오디아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안의 모든 갈등,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뭐예요? 함께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이게 쉬웠으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갈등하지 않죠.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여러분 하나 되고 화합되고, 그죠? 화평한 소식이 아니라 늘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소식들 아닙니까? 그죠? 뭐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또 다르고, 모든 이야기,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갈등의 한쪽 편에 서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주 안에 서지 않고 주 밖에 있으니까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됨은 주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주 안으로 함께, 주 안에만 진리가 있고, 주 안에만 평화, 화평이 있고, 주 안에만 진정한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네가 내 논리에 굴복하고 내가 당신의 그 사상을 굴복시키는데, 여러분 서로는 지금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죠? 진보와 보수가 서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데 전력 투구하잖아요. 역사상 그렇게 해서 싸움이 종식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로 주 안에 서야 됩니다,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주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 사회를 향한, 분열된 한국 사회를 향한 교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 책임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릎을 받을 거예요, 나중에. 정치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은밀한 여러분들의 방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었던 그곳이 주 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책임 앞에 여러분 엄중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in the Lord, 주 안에 서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방법을 아십니까, 여러분? 주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아세요?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주 안에 계세요 지금?
이게 이제 불분명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빌립보서 이 기쁨의 서신, 그래서 뭐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했다, 뭐 그런 어떤 단편적인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바울이 기뻐했는가?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했는데,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주 안에 머무를 수 있었으며 나는 지금 주 안에 머물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어떻게 주 안에 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오늘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미 주 안에 거하는, 주 안에 서는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야기 안 하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죠. 그죠? 앞에 어떤 예시를, example을 분명히 말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도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맞죠? 논리적으로 맞죠? 이 표현이? 그러면 결국은 바울이 샘플로, 예로 제시하고 있는 주 안에 서는 삶이 뭐냐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4장은 그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는 4장 1절에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는 뭐냐? 이와 같이. 사실은 이제 이와 같이는 이제 여러분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을 때는 바로 그 앞에서부터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4장 1절에 가장 가까운 것은 뭡니까? 3장 20절, 21절이죠. 그죠? 20절과 21절은 같은 내용이니까. 그건 뭡니까? 이와 같이의 가장 첫 번째 이와 같이는 뭡니까? 주 안에 서는 이와 같이는 뭐예요? 20절 말하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을 하느님이라. 그죠? 즉 자기의 스테이터스를 하늘 시민으로 여기는 자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자가 인덜로 주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미국 사회는 이 스테이터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로부터 임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부터 영주권과 그 이상의 시민권자 이렇게 다양한 신분이 있어요. 그죠? 이것이 아주 미국 사회의 삶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는, 그죠? 그래서 이 스테이터스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미국 사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시민권자들 계시고 또 영주권자도 계시고 또 유학생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다 각자가 자기가 어떤 스테이터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 시민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당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로마 시민권이 확보되어지고 로마 시민권으로 말미암은 혜택이 가득한 빌립보 도시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하게 자기의 신분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여기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그것이 그 선택에 따라서 그가 in the Lord 주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것이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주 안에 거하는 자의 삶, 태도, 어떻게 주 안에 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고요. 스테이터스 문제, 자기의 시민권, 자기의 신분, 자기의 존재가 거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무엇으로 여기느냐에 대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3장 이제 4절부터 사도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는 할례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할례당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3장 4절부터 3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면 손 할례당이 있었어요. 손으로 할례를 받은, 그래서 자기들이 할례당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라고 말하면서, 진짜 할례당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4절부터 자기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표현들을 토해내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의 중요한 말씀이죠. In the Lord.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4장 1절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in the Lord, 너희의 존재를 주님 안에 세우고 그 안에서 발견되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와 같이는 앞에는 하늘의 시민권, 바로 가깝게 하는 시민권이고, 3장 전체를 통해서는 바로 이 9절 말씀인 거죠. 그 안에서 발견되어 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기의 존재가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행한 그 노력, 그 수고, 그것이 우리가 in the Lord, 그리스도 안에 설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맞죠? 자, 그러면 그게 뭐였습니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하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는 바울이 어디 있는 거예요? In the Lord,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선 할례당들이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에 또는 신분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자기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그죠?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의 상대적인 것들은 다 가치없이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는 방식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확보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확보하여 소유하기 위해서 이미 자기 안에 있었던 그런 지식 또는 신분, 기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그 고상하다고 여겨지는 지식들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배설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표현하기 위한 상대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쓴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죠? 여러분, 이게 이런 표현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데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바울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표현이 쓰여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하여 그 지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즉 in the Lord, in the Christ 안에 거하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뭐 그리스도를 뭐 어떻게 얻습니까? 뭐 물질이면 그냥 내가 품 안에 얹고 주머니에 놓거나 지갑에 킵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그것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해가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식을 더해가는 게 아니고 존재가 이동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그럼? 어려운데? 네, 자 보세요. 결과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In the Lord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in the Lord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존재를 그 주 안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룰 수 있고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와 같이가 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설 수 있었냐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예를 들은 게 그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시민권에 대한 문제죠. 자기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가 미국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살지만 나는 미국 시민이 아니야. 나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 그는 미국에 있지만 그는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의 존재는. 그죠? 그래서 타향살이 하는 거죠. 늘. 그리고 늘 향수병에 시달리면서 해지는 성향을 보면 저 성향이 포항아빠대에 떠오르는 태양일 텐데 이러면서 항상 그러고 사는 거죠. 그거의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그것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히브리어의 동양 대국법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즉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표현 서로 상호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그 앞에 있는 말씀처럼 나머지를 배설물로 여긴다는 건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고상한 지식을 취한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서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 흐름을 이제 이해하시죠? 이해 안 되세요? 이해 잘 안 되세요? 지금 결론을 4장 1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역으로 가서 그래요. 역으로 가서. 3장 앞에서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할례당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같은 진짜 할례당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할례당이라고 주장하고 가치롭고 고상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진짜 할례당인데 우리가 진짜 할례당인 이유는 우리는 그들이 고상하게 여기는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고상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이나 그 지식을 사도 바울이 취하는 겁니다. 그죠? 취하는 것을 표현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말하고 그 이어서 말하는 말이 그리스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인 거죠.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 안에 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취하여 가는 거예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믿고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해가는 그 삶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주 안에 거하는 우리의 노력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어떤 표현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반대편에서 표현이 충분하진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엄격하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최소한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구원이 그렇다 그러면 그 구원이 이제 어떤 분들은 인정할 때에 이제 그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요. 네. 아니죠. 그가 주 아닙니다. 아니다. 아니죠. 그가 안 받았냐? 아니죠. 그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가 여러분 말만 한다고 장로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만 한다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가 그 말을 하고 인정한다고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정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인정만 하는 거지. 네. 또 구체적인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한 사람들하고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면은 좀 차원이 틀리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 그런 걸로 비춰본다 그러면 그분은 과연 구원을 받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있지 않으면 저는 생각에 주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안 받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최소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선을 그은다면 그가 그냥 이게 립 서비스인 거죠. 이게 말의 고백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가 그 고백을 했다고 그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장로님 그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장로님. 그런 구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디 그런 구원이? 그게 제가 이번에 칼럼에 썼어요. 그 얘기를. 지식하고 이제 연결돼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한다고. 아니 근데 내가 모르는 일을 어떻게 인정하나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라는 게 어디를 지식이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최소한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만 알으면 지식이냐 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지식의 총량이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이 얼마만큼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죠. 그건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인데, 근데 최소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때에 장로님, 가늠해 볼 때 최소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죽음이 결국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시며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부활의 몸을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재림주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이제 함축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서술인데 최소한 이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죠. 그렇죠. 그거야 있으니까 네. 자기가 믿는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지식으로만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식으로 상대할 수 있냐 이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출발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출발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그 이상을 더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하고 말한다고 구원받는다고는 우리는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죠? 그 지식, 그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어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소한의 커트라인이죠. 구원에 대한 커트라인인데, 그 구원에 대한 커트라인에 있어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듣고 알고 믿어 고백하는 이 네 가지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알고 믿어 고백하는, 그죠? 이제 요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 믿음의 커트라인, 그것을 우리가 어디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통시적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필요 충분 조건이 거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출발점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취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 안에 서는 것인데, 결국은 이것이, 저는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주님과 친밀히 깊이 거하는 것, 가까이 거하는 것과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마치 세상과 교회를 양발을 딛고 서 있는 듯한, 물론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과 양발을 딛고 서 있는 듯한 식으로 멀리 주님과 떨어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좀 보는 거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좀 비유해 본다면 그런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물론 구원은 얻겠지만 성경에도 보면 부끄러운 구원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영적 지식, 그것을 알게 하긴 하나님이시죠. 근데 거기서 출발하여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그것조차 은혜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죠? 들은 바가 믿어지고 믿어진 바가 고백되고, 그죠? 그렇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것까지가 성령의 역사하고, 우리는 그 이후에 정말 주 안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게, 우리 자신의 존재를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고백은 다 그 이후의 과정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그토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바라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잘못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왜곡,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닌 것들로 충만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려가면서 하나씩,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씩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그렇게 그 안에서 발견된 우리의 나의 정체성, 이것이 주 안에 서는 삶이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야 된다. 그럴 때 너희들이 그렇게 갈등하고 요디아와 순두개가 갈등하지만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둘이 함께 주 안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주 안에 설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냐? 내가 감옥에서도 이렇게 기뻐하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너희들도 주 안에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빌립보서 말씀을 다 읽고, 자, 이제 내가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한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자, 너희는 어떻게 주 안에 설래? 라고 물어보면 빌립보서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제시한 방법이 뭐냐 말이죠. 제가 이제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지식을 취하여 알아가는 것.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얻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의 이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존재가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존재의 이동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취하여 가는 그 과정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어렵지 않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듣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렵다고. 그런 목사님 그러면 음. 예수를 김치열이 잘 믿었어. 네. 아주 잘못해 나중에 병들었어. 네. 치매가 왔어.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아빠 예수 알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니? 그럴 경우에 그거는 요거 좀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수록 존재 이동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것을 취하여 알았는데 어떤 질병으로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은 치매로 그 누굽니까? 한경지 목사님이 치매 걸리셨잖아요. 예, 글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그 존재론적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방식은 결국은 제가 왜 존재 이동이라고 얘기 표현을 또 하냐면 자 보세요. 실제로 제가 전에 한번 어디 그 죽을 사러 갔는데 한 20분 걸린다고 그래갖고 그 몰 근처에서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막 뭐 보여준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국에 떠도는 그 유튜브에 떠도는 그 보수분들이 공유하는 그런 유튜브 그 카톡방이더라고요. 저한테 이걸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들어갔는데도 저를 쫓아와갖고 제가 몰래 피해서 갔거든요. 근데 그 모래 제가 어디 있는지 다 찾아 들어와갖고 저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느꼈어요.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보수라고 하는 자기의 스테이터스, 그것을 가지고 그분이 계속 취하는 지식, 그것이 그를 어떻게 더 깊이 그 존재를 그 안에 세워가느냐, 이걸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느끼면서 자책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성경을 더 많이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유튜브를 더 많이 보셨습니까? 유튜브를 많이 봤죠. 그죠?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뭘 보셨습니까? 유튜브에 뭘 보셨어요? 솔직히 장관님 뭘 보셨어요? 뉴스도 보고. 네, 뉴스를 주로 뉴스 많이 보시죠? 뉴스 중에서 장로님이 취하는 그 뉴스 채널이 뭡니까? 유튜브 그 뉴스 그 채널이 뭡니까? 그게 장로님이 어디 있는지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유튜브에를 딱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의 존재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전 정확히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적으로 설명이 전 가능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지식이 고상함이 나요. 그 안에서 그 지식을 추구하면 여러분들은 존재는 그 지식의 축을 통해서 충분히 그 안에 여러분들의 존재를 세워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저 유튜브, 핸드폰에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 보면 자기가 많이 본 것들이 쭉 뜨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 검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주 안에 있느냐, 아니면 광화문 태극기 집회 거기 안에 있느냐, 아니면 서초동에 있는 그 촛불 집회 안에 있느냐, 이게 결정된다니까요, 여러분. 틀립니까? 제 말이? 이게 비유인데, 이건 비유인데. 맞았어요. 물론 뭐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비유니까. 비유는 여러분들이 뭐 동의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문제예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 진리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지식,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존재를 반영해 주는 거라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원수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끌어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 안에 품어주셨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인하여서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그 이후에 추구했던 삶이 뭐냐?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제 표현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표현이잖아요. 다시 한번 사도의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이게 8절하고 9절이
사실은 한글 성경에는 나눠져 있지만 원문은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동영대국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지금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이게 그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거잖아요. 4장 1절을 통해서 그것에 사도 바울의 자기 진술이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추론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는 주 안에 거하라고 하는,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그 결론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자기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설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뤄냅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거죠. 그리스도 얻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취하는 거잖아요. 배설물을 버린다는 거 뭐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취한다는 얘기를 강하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고상하게 여기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얻어가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더욱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혹시 아까 이제 우리 장로님의 질문이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느냐 안 얻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냐 마냐 그거의 기준점으로 삼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 기준점으로 삼으면 얼마만큼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의문이 되겠지만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보면 사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시겠죠. 그죠?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 더 많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차이는 아닌 거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예수 안에 품어주신 거죠. 예수 밖에 있었던 오히려 원수였던 사도 바울을 품어주신 거죠. 그 이후에 그 은혜를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내가 그 안에 품어진 자기의 존재를 더 그리스도 안에 세우기 위해서 그가 했던 행위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었다. 라고 물론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에 대해서 바울 전체 서신을 가지고 얘기하면 또 다른 방식이 표현되고 기술될 수 있겠죠. 성경 또 전체를 말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는 거니까 그리고 4장 1절에 있는 4장에는 계속 주 안에서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결론이란 말이에요.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는 거니까 4장까지가 결론이고 4장에서 결론적 권면이 계속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네? 그죠? 또 주 안에 한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1절부터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그 인과관계에 대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3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는 제 해석의 결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4장 1절에서 말하는 in the Lord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다. 근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동을 증명해 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저도 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예를 들면 제가 보수든지 진보든지 여러분들이 보수든 진보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서 있는 여러분들의